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고 다시 일어나 성전에서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하루 종일 피곤과 무기력 속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면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이들이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푹 잠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깊숙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갈 길의 등불이 되며 우리의 흐려진 믿음을 밝히는 참 빛이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은 생명의 샘이 되어 우리를 갈증에서 구원하고 힘겨운 삶의 여정에서 안식을 찾게 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이끄는 표대가 되고 우리가 걷는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헤매지 않도록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얻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공의를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귀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흐리게 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평화의 왕이시며 모든 심판자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이방 사람에게 공평한 심판을 내리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갈등과 경쟁이 전쟁과 무고한 시민의 학살과 고통으로 전개되어 혼란이 극심해지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가가 노래한 것처럼 이 땅에 전쟁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무기 대신 세계를 함께 번영시키고 기후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일에 온 세상이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화평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고통과 증오,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 정부와 리더십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전쟁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에 주님의 치유와 화해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평화의 사자로 삼아 주셔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 공의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주님의 참된 평화와 자비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명철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명석한 판단력을 주셔서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당일까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최상의 기억력을 주셔서 공부하고 준비한 모든 내용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병의 근원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세포들만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겸손한 마음으로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러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뤄지는 이 본문은 엘리후가 욥을 계속해서 이제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치면 엘리후는 검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인 욥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그의 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부당하다, 너무 부당하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에 대해서 논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21,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신다. 다 들여다보고 조사하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행위에, 너의 모든 삶의 행적들을 다 조사하신 후에 지금 벌을 내리시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죄가 있다고 하시는데 너는 무엇을 믿고 지금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느냐. 아주 검사답게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24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이게 다 지금 욥의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력 있는 자로서 너는 그 세력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핍박했다. 그리고 악한 자다. 너는 악한 자로 인해서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침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가난한 자를 착취한 자다. 너는 너의 세력과 권세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 너의 그 모든 부귀 영화는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얻은 그 재물을 가지고 누린
그러니까 백성의 고혈을 빨아서 먹은 그 부를 가지고 너는 부귀영화를 누렸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고 엘리후는 욥이 꺾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자, 이제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계속 죄가 있다고 말을 하면 재판장께서 이 땅땅 두드려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욥이 죄인이야. 근데 지금 재판장이 검사의 말도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 욥의 말도 들어주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양쪽에서는 서로의 입장만 계속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가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가 지금 너의 입장을 수긍해 주시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침묵하실 수 있는 권리를 그분은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가 원치 않으시면 답을 안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침묵하신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 모든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침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엘리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침묵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대답하시라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지금 무죄한데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알면서 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빨리 제 입장에 맞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항변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엘리후와 욥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은 철저히 평행선이다. 기찻길처럼 이렇게 평행하게 뻗어나간 선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 싸우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이들이 싸우는 근본 원인은 땅 문제입니다. 땅. 이 땅이 지금 누구 거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이 땅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은 우리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거기 살고 있었다. 우리가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와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와서 이게 우리 땅이라고 하니 성경을 봐라. 거기 먼저 살고 있던 게 누구냐? 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성전산의 소유권을 놓고는 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슬람권 전체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가 옳다고 하면서 상대가 틀렸다고 하는 이 평행선에서 타협의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극한의 증오와 미움이 부딪히면서 폭력적인 충돌이 벌어지고 있죠.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까요? 답은 이 전쟁은 타협이 불가능한 전쟁이기 때문에 한쪽이 완전히 죽거나 아니면 둘 다 지쳐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때까지 계속되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도 가장 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출혈이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이 출혈은 끝도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협이 불가능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서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혹은 이슬람들은 알라 신이시여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가족이 죽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죽어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찾다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알라를 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는 결국은 상대방에게 가게 됩니다. 바로 저놈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리고 있는 것이다. 바로 저들 때문에 우리가 죽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분노는 계속해서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이 고통이 왜 생겼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에게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욥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욥의 인내는 지금 한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통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의 시작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욥의 고난이 시작됐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가축들과 종을 태워 죽였죠. 갑자기 거대한 바람이 불어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집을 무너뜨려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몸에 질병이 생겨서 피부병이 생겨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죠? 이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이건 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욥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욥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복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복수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는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십시오. 왜 침묵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욥의 항변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엘리후의 신앙체계 안에서 하나님이 부당한 벌을 내리는 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욥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합니다. 욥이 설령 무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욥에게 뭔가 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분명히 있는데 욥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거나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엘리후의 생각입니다. 엘리후가 볼 때는 하나님이 틀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너가 반드시 틀려야 되니까 너의 뭔가 숨겨진 죄가 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기도 해라. 나는 그것을 묻지 않을 테니까 1대1로 가서 회개해라. 가서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고 이 모든 질병과 재난을 끝내주실 것이다. 철저히 너의 죄라는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욥이 무식하다, 욥이 지혜롭지 못하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엘리후도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한번 갈 때까지 가봐라. 끝까지 한번 파멸의 기관차에 탑승해서 충돌해봐라. 하나님과 충돌하면서 한번 죽어봐라. 이 얘기. 한번 죽어봐 이놈아. 욕입니다. 욕. 이것은 그야말로 종교재판관이 이단자를 신문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라고 할 때 난 죄가 없다라고 하면 고문을, 온갖 고문을 다 하는데 끝까지 부인하면 불태워서 죽이거든요. 화형시켜서. 그런 종교재판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정의와 공의와 신념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잔혹해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다시 보게 됐어요. 이 전쟁을 보면서
사실 성경에 가르치면 굉장히 잔혹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장자를 다 죽여버리죠. 이집트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죽여버립니다. 타 민족인 이집트에게만 잔혹한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에게 시키죠.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뭐냐면 레위인들에게 12지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쳐서 죽이라고 해서 3,000명을 쳐 죽였어요.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근데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위해 헌신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네 형제와 아비와 자매를 쳐서 죽인 것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잔인한 게 성경입니다. 지금 하마스에게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지금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여성들이 있는데 폭탄을 터뜨리고.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이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시무시하고 강력하며 잔혹한 책입니다. 정의와 옳음을 위해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죽이는 것이 박수를 받는 곳이 바로 성경의 세계예요. 신앙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박수 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이 욥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언어의 돌로 지금 쳐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평행선을 끊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이 세상의 고통을 끝낼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은 땅에 글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율법의 정의를 가지고 레위인의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서 돌을 내려놓고 다 사라져 버렸죠. 그 돌을 누가 대신 맞았습니까? 그 돌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비난과 조롱,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창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죠.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냐는 말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셨죠. 예수님이 복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복수의 모든 연결고리가 거기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원수는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인 우리예요. 우리. 죄악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복수의 고리를 끊고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고 스스로에게 창을 찌르며 스스로에게 복수하신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바로 거기에서 화평이 시작됐고 바로 거기에서 샬롬이 시작됐고 바로 거기에서 더 이상 피가 흐르는 저주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모든 항변,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항변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항변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주십시오. 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그 항변의 내용을 들으신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때도 침묵하셨고 지금도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의인의 고통당하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의 그 모든 끊을 수 없는 이 저주받은 현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피가 피를 부르며 폭탄이 폭탄을 낳고
또 사례가 사례를 부르는 이 끊어지지 않는 현실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욥과 같은 의로운 자가 부당한 모든 박해와 고통 속에서 끝까지 복수하지 않고 침묵하며 견뎌내며 그러나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바로 이것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잔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들이켜서 마지막 잔을 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바로 그 사건만이 이 모든 저주받은 현실을 끊어낼 수 있는 길임을 장엄하게 웅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이 반드시 뭔가 뜻이 있고 끝이 있으며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하나님이 이해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직접 겪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한 자와 함께 울며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일임을 기억하시며 삶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